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예요. 은혜를 통해서 멈추었고 중지되었던 것들이 계속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필요를 보게 하시고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눈에 다른 사람의 필요, 그리고 뭔가의 필요의 부분들이 보인다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구나.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람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필요를 따라 흐르는 은혜, 필요를 따라 흐르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초대 교회에 어떻게 보면 이 성령의 강림 이후에 어떻게 보면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요. 어떻게 보면 누가라고 하는 인물이 누가복음도 썼고 사도행전도 썼어요. 그래서 보통 줄여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줄여서 누가행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만 따로 띄어서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 성령의 임하심이 단회적인 사건, 다시 반복되지 않는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 성령의 강림이 지금까지도 우리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은 굉장히 임시적이고 어떻게 보면 당시의 단회적인 모습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내놔서 팔아서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었어요. 근데 이러한 현상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극히 단회적인, 임시적인 이런 부분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도 계속 되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 속에서 그렇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단회적인 역사로 끝나는데 사실은 임시적이고 단회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성령의 이 원함이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가운데 계속되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반복되지 않느냐? 이 교회, 초대교회적인 이런 모습들이 왜 반복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려고 했는데 아마도 땅값을 굉장히 크게 받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게 다 드리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는 성령의 역사의 이런 어떤 큰 흐름을 사람이 거역하고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단회적이고 임시적인 것으로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것이 단회적이지 아니하고 성령의 계속적인 성령의 역사이기를 바라는 성령의 마음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이 말은 다른 번역을 보면 한 마음과 한 영혼이 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하게 되면 두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두 사람이 우리가 한 몸이 돼요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두 사람인데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서로 그 가운데서 갈등과 대립과 대적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심으로 성령이 그것을 막아주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는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둘 이상이 하나가 되게 하고 한 몸이 되게 하는 데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두 사람이, 그리고 두 사람의 그 이상의 공동체가 한 몸이 되고 그리고 한 뜻이 돼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이제 우리가 결혼해서 같이 산다고 해서 저절로 한 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갈등과 대립과 때로는 뜻이 다르다는 부분 속에서 양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역사가 간섭되지 않으면 사실 인간의 본성 속에서 이게 되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 속에서 자기 뜻,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그걸 가정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꼭 교회만의 역사가 아니라 어쩌면 성령의 역사가 정말 더 필요한 것은 가정이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한 뜻을 이루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어디보다도 가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역사를 통해서 갈등과 대립, 증오와 미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성령이 그것을 막아주시는 역사가 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믿는 무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서 미움과 증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어떤 패를 가르고 편을 가르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들이 이것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되게 하시는 어떤 존재가 있었다. 이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과 그 뜻이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능적인 게 있다면 그게 뭐겠어요? 소유욕이에요. 내 것이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우리가 요새 데이트 폭력도 많이 일어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도 내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내 것이라고 하는 어떤 다른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이런 소유적인 부분들이 내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그 본능적인 부분 속에서 내려놓기 어려운 게 뭐냐면 내 것이라는 나의 주장,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이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것이라는 것이 인간의 탐욕인데, 그런데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성령의 간섭이 있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속에서 내 것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나의 삶은 이제 오롯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해요.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이제 나의 삶의 전부는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내 인생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신앙의 관점은 이제 나에서 주님으로, 내 것에서 주님의 것으로 이것을 바꾸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것은 내 것이고 주님의 것도 내 것이잖아요. 내가 주님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내 것은 내 것이고 주님의 것도 내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죄의 본성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허약한, 어떻게 보면 약한 믿음의 모습이잖아요. 내 것은 내 것이고 주님의 것도 내 것인, 내 것을 더 많아지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을 보면,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어떻게 돼요? 내 것이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제 주님의 것이다, 우리의 모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이 부활은 우리의 시각을 바꿔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우리가 하늘로 가까이 가는 이런 삶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서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는, 이 땅에서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는 삶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늘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은 항상 땅에서 안 되는 것은 하늘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도 할 수 없어요. 나의 끝은 주님의 끝이에요. 이게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바꿨어요. 죽음 가운데서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서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삶을 사는, 이것을 통해서 부활이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제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시고, 나는 가난하지만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풍성케 하시는 주님은 부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사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왜 내 것을 내놓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면 이 땅에서 내가 살다가 죽는 거잖아요. 그래 끝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준비하지 않은, 내가 준비하지 않고 내가 세우지 않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미 예비되어 있어요.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넘쳐나는 것이 이미 예비되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렇게 그다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감에도, 이 영원히 살아가는 가운데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영생을 산다, 영원한 삶을 산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 들어가는 먹는 것과 그 비용, 영원히 살아가기 위한 그 비용들이 어디서 벌어요? 천국에 가서 또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처럼 정말 고되게 매일매일 힘들게 살아야 영원히 사는 것이라면 여러분 정말 그 길을 가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미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땅.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가지고 내가 조금 더 내 것이라고 챙기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나라고 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보면 우리가 밑에 이제 땅을 내려다 봐요. 그러면 집들이 작아요. 이 세상에 있는 집들이 너무나 작은 거예요. 이 자동차들이 점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이 땅은 너무나 작은 것이고 사실은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런 점들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좀 더 갖기 위해서 탐욕을 내고 거짓을 하고 속이게 되고 남을 피해를 주고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의 판 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요 자비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자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33절에 부활의 증언을 부활의 소식을 통해서 그 무리에게 큰 은혜가 임했어요. 큰 은혜가 임한 곳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자비가 있었어요. 자비.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런 것은 자비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보면 야고보서 2장 16절에 쉬운 성경으로 보면 자비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몸이 따뜻하게 하고 먹을 것이 좀 많이 드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내가 바랍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먹을 것을 좀 많이 드십시오. 라고 말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고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자비예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 자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처럼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애써 외면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다면 이건 자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늘 자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역사 속에서 보시면 우리가 33절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으니까 그들에게 자비가 있었죠. 그래서 34절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채워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자본주의 사회죠. 자본주의 사회는 누가 나를 이렇게 챙겨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가 막 도와주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내가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보험을 드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이스라엘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속에서 최대의 보험은 무엇이냐면 교회였어요. 공동체.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지금도 품앗이가 있어요. 이제 1년마다 하는 김장을 가보면 이 허리가 좀 굽고 다리도 불편하신 분이 막 찾아와요. 이른 아침부터 막 찾아와서 막 김장을 하겠다고 막 찾아옵니다. 그럼 허리도 꾸부정하고 막 일손도 더딘데 와서 도와주겠다고 막 김장을 막 이렇게 해요. 어떤 경우는 속도 좀 덜 들어가고 또 절여진 것도 덜 들어가. 일이 서투르죠. 근데 와서 좀 다 같이 해요. 그럼 또 그 집에서 할 때는 또 이제 여기 가서 그쪽에 가서 또 같이 일을 하는 거죠. 이 품앗이라는 것이 있어요. 혼자서 농사를 못하기 때문에 같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이 최고의 보험은 무엇이냐면 교회였어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내가 십시일반 모아서 그 아픈 사람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이 세상에서의 가장 최고의 보험이잖아요. 가족만큼 우리가 서로 내 것이다, 네 것이다 구분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돕고 그리고 서로 우리가 챙겨주고 하는 그런 가족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 속에서
가장 최고의 보험이에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 아픈 것을 위해서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34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 가난하다는 것의 고통이 뭐예요? 아프면 서러운 거예요. 먹을 게 없으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있는 자들이 자기 것을 팔아서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배고픔을 해결하고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갑작스럽게 생기는 일들, 그런 일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은 더 커요. 그것을 우리가 돕고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좀 여유가 있어요. 이것은 내 것이지만 사실은 모두의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만 지금 필요한 사람은 그 사람이거든요. 필요의 개념으로 보라는 거예요. 필요의 개념. 내가 가지고 있다, 내 것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것을 더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성령이 보여주는 자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그 우간다의 난민촌, 남수단 난민촌에 가서 고아원 아이들에게 돼지를 잡았어요. 그래서 돼지가 큰 건 아니지만 작년처럼 이렇게 이제 돼지를 잡아서 삼겹살처럼 이렇게 바베큐를 해서 아이들에게 주는데 저는 돼지고기를 못 먹었어요. 얼마나 빨리 먹는지 제가 강의하고 와서 보니까 고기가 없더라고요. 벌써 다 먹은 거예요. 아이들이 35명에서 38명으로 늘어났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빨리 먹는지 저하고 이제 강의하는 교수님하고 이렇게 강의 마치고 와서 딱 먹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저걸 남겨놨겠지. 그래도 거기에서 먹는 이 삼겹살하고 여기서 먹는 삼겹살하고 좀 다르니까. 그런데 와 정말 점 하나도 못 먹어봤어요. 그렇게 빨리 다 먹어버렸어요. 매일 이 옥수수 가루 이걸 먹고 아침 학교 갈 때는 설탕물 먹고 자기는 티라고 하는데 자기들이는 블랙티라고 하거든요. 흑설탕 비슷한 거를 막 담아서 끓여서 설탕물 먹고 학교를 가니까 이 아이들은 그것을 블랙티라고 해요. 근데 뽀셔가루, 옥수수가루 그거 먹고 설탕물 먹고 했던 아이들이 고기를 먹으니까 야 이거 누굴 줘야지, 누굴 남겨줘야지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다 먹어버린 거예요. 남겨놓을 게 없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그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서 참 얼마나 허기진 한참 자랄 때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실은 돼지 한 마리가 이제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돈의 효용 관점에서 야, 이 돈이면 정말 크게 큰 돈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건데 15만 원 정도면 돼지 한 마리를 잡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크다고 하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 그 돈인데 그 돈으로 38명의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먹을 수 있는 금액이라면 정말 잘 썼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먹고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흘려보내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채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두 가지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상숭배, 맞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으로 너희에게 채우니까 너도 필요를 보는 자가 은혜거든요.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는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가 내 필요의 부분들이, 그분들의 어떤 필요의 부분들이 필요한 게 보여요. 그러면 그게 은혜가 있는 자예요. 큰 은혜가 임하면 무엇이 보이냐면 그들의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필요가 보이고 배고픈 자의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은혜거든요. 큰 은혜가 임하면 필요가 보이고 그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이 자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는 이 필요, 이 자비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눈여겨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구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보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36절에 보면 이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브로에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 바나바라고 하는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은 자기 소유를 갖고 있지 않아요. 원래는 하나님이 그들의 분기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식량을 공급받고, 그리고 그들의 일이 하나님이 채우심을 통해서 먹는 자예요.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깃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이들의 일은 뭐예요? 소유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로, 이들은 그들의 존재 이유가, 레위인이 그 존재가 바로 자기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예배를,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나도록 하는 게 레위인의 일이에요. 그런데 레위인이 구브로에 가서 땅을 가지고 있었다. 37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당시에 종교의 그러니까 기득권자들의 이 탐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제사장,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이 제사장,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이 이득을 다 취했어요. 특히 대제사장이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 정도로 다 자기가 이득을 가져간 것이죠. 다 가져간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레위인들에게 나눠줄 게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인에게도 줘야 될 것들을 대제사장이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흩어지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구브로로 간 거예요. 이 구브로에 간 레위인이 자기의 본분을 이제 자신의 본분을 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땅을 사고 집을 산 거예요. 그런 그에게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위로의 아들이라, 위로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밭이 있는데 이것을 팔아요. 이 밭은 구브로에 있는 땅이에요. 구브로에 있는 밭을 팔아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돕는 거예요. 구브로에 있는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2세대죠. 이 구브로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여요. 1세대가 쫓겨나서 이제 1세대가 어렵게 이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살고, 이 바나바는 2세대인데 그때 2세대인 그가 성령이 임하니까 그에게 위로의 아들이라 해서 없는 자들,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서 자기의 것을 팔아서 그들에게 채워주었다
라고 이야기해요. 나보다 내가 필요한 것보다 그들의 필요가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성령이 임하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더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는 여러분 자비가 있어요. 그래서 내 필요보다 저 사람의 필요가 더 클 때 내 것을 팔아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이런 자비가 이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바나바가. 그런데 바나바가 소개되고 나중에 누가 소개되죠? 사도 바울이 소개돼요. 이 사도행전 속에서 사도 바울도 사실은 태어난 게 이방인 지역이고 이 바나바도 태어난 게 이방인 지역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 지역에서 태어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방인 전도 사역을 맡게 된 것을 보게 된다면 이방인 지역에 태어나서 누구보다도 이방인들에 대한 필요와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너무나 잘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방인 지역에 태어난 그들이 이방인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역을 맡기세요. 그런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맡기신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섬세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다른 거에 어떤 열방의 필요가 보이고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고 내 이웃의 필요가 보이면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삶을 보이셨죠. 예수님의 눈에는 늘 사람들의 필요가 보였어요. 치료가 보였고 귀신을 쫓아내줘야 됐고 병을 치료하고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해결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예수님은 매 순간마다 그 사람들의 필요가 보였어요. 무엇이 필요한지, 그들의 원함이 무엇인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예수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신다면 내가 은혜 중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은혜를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요, 그 속성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 은혜가 멈추고 은혜가 중지되고 그리고 어떤 믿음이 정지된 곳에 계속해서 믿음이 지속되고 은혜가 흘러가도록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이들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큰 은혜를 부어주셨느냐? 멈춘 거예요. 은혜가 멈추고 그리고 그들이 은혜의 흘려보냄이 멈춘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더 큰 은혜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되죠? 멈췄던 물이 흘러가요. 막혔던 물이 흘러넘쳐요. 중지됐던 것이 비로소 다시 우리가 그 중지됐던 것이 지속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예요. 은혜를 통해서 멈추었고 중지되었던 것들이 계속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필요를 보게 하시고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눈에 다른 사람의 필요 그리고 뭔가의 필요의 부분들이 보인다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시면 정확한 거예요. 오늘 바나바와 그리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푼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내 집과 이 모든 것을 팔아서 더 필요한 자들에게 공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을 팔아라, 땅을 팔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인다고 할 때 그냥 하나님이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채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와 은혜의 흘러감과 은혜의 누림과 은혜의 지속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지금도 이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세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했다가 거짓으로 흘러가서 결국엔 죽음에 이르는 이런 은혜를 막아버리는, 은혜를 단전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성령께서는 바나바처럼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들에게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면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순종하는, 그리고 기꺼이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이 9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모든 일에 필요한 것을 언제나 다 가지고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일에 필요한 것을 언제나 가지고 계세요. 내가 필요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우실 것을 이미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자비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행하게 하실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누군가의 필요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눈에 그들의 필요가 보이고, 하나님 그의 필요가 보이고, 하나님 제가 눈에 필요가 보입니다. 하나님, 이 필요를 저를 통해서 채우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 기도를 오늘 히브리서는 이야기할 때 그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라. 내가 필요를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가 보일 때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은혜는 필요를 따라 흘러요. 누군가의 필요가 보일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내게 임하는구나. 여러분, 그때가 은혜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